시편 42편, 43편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구절이 시편 42편, 43편의 핵심 구절이고요. 이번 5일간의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2편과 43편은 사실은 42편 1절에서 5절 안에 그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사실 주 본문은 42편 1절부터 5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추가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처한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갈증의 고통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정말 눈에 충혈이 될 만큼 온 힘을 다하여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사슴의 상황에 빗대어서 자기 영혼의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갈급해하고 있는 그 시냇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처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자신의 영혼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나의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하여 시냇가를 찾고 있지만 시냇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는데 정작 그 얼굴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의 말씀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하고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도대체 언제 너에게 나타나는 거냐?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6절부터 나옵니다. 추가 본문인 6절부터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쫓겨나와서 헤르몬산 인근에 지금 피신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을 바라보며 과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마도 이 헤르몬산 근처의 어떤 폭포를 바라보면서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마치 이와 같은 폭포와 큰 바다에 휩쓸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와 같은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신냄을 찾듯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주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원수들의, 이 대적들의 공격을 끊어내 주시고 나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제사드렸던 그 시절을, 그 기쁨의 시절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며 주야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새벽마다, 금요일 철야 때마다, 주일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데도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고 계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어서 43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함에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하나님에게 던짐과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가지고 기도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어찌하여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라고 불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 먼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꾸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에게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먼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자기가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과 불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낙심과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그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낙심과 불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망상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망상의 출처는 사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사탄 마귀의 미혹이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낙심과 불안은 우리가 달래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좋게 타일러줘야 할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꾸짖어서 내쫓아야 할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일만의 낙심, 일만의 불안함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꾸짖고 대적하여 내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절대로 내 마음에 어떠한 종류의 낙심과 불안함도 품고 기도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과 불안을 먼저 내쫓아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그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나마나. 그런 기도가 역사를 일으킬 리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함을 꾸짖고 내쫓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 라고 외치고 선포하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모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우상단지로 모독하는 내 안에 이 낙심과 불안을 엄중하게 꾸짖고 대적하고 내쫓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시라도 이 낙심과 불안함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파수꾼 노릇을 하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 생각하니까 밥을 먹는데 파리가 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숟갈 떠줍니까? 즉각적으로 내쫓잖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에 낙심과 불안함이 한순간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는 사탄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일입니다. 팔이 내쫓듯 즉각적으로 떠나가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행하고 있는 첫 번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꾸짖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둬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아주 중요한 절망 대처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의 생각도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우리의 환경이 이쪽으로 흐르면 우리의 생각도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들어오고 불안함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는가?
상황이 이쪽으로 흐를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낙심과 불안을 내쫓은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좌로 흐르든 우로 흐르든 북으로 흐르든 남으로 흐르든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딱 꽂아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를. 소망의 근거를 상황에 두지 말고 환경에 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두지도 않고 영원 불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딱 꽂아두는 겁니다. 소망을 딱 꽂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흘러가든 감정이 요동치든 요동함이 없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막 명령을 해야 됩니다. 막 덤벼들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아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속사람 자아가 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또 있는데 이 법은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법이다.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누구죠? 네? 네? 볼륨? 어떤 계시가 임하신 거죠? 볼륨? 그 있잖아요. 왜 그 과학자인데 낮에 달라지고 밤에 달라지고.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와 이제 볼륨의 연관성을 이제 저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지킬 앤 하이드가 있다는 거 내 안에.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이 막 커지다가 또 어떤 날에는 또 이 사탄 마귀의 음성의 볼륨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볼륨이 이걸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 낙심과 불안으로 사로잡혀가는 걸 내가 본다. 사탄 마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이 사탄 마귀는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자아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10분 활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게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아의 충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소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두는 그와 같은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자아 간의 충돌, 사탄 마귀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자아를 장악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내 내면의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감찰하면서 나의 심령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내야 됩니다. 수시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돼요. 비록 지금 내게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좋았던 거라고 생각해 준 것을 그것마저 빼앗아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뱀을 가져갔다면 나에게 생선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뭔가를 가져가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만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보캐블러리에 없는 단어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보캐블러리에 없는 단어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의미냐?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이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기이한 나타나심을 허락하십니다. 도와주셔요. 문제의 본질은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치셨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반드시 해결책을 보여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면 됩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면 무섭죠. 지난주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덜컥.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이기는 도우심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교회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이 세상 가운데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면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한 겁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심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전심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5일째 금식을 마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전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전심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전심은요, 우리가 밥 없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의 전심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없으면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전심이지, 뭐 다른 데 다 다리 걸쳐놓고 하나님 구하는 이런 수준의 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을, 우리가 이번에 애써 금식 기도를 통과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을 통하여 이런 금식을 배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난 정도의 수준이 와야,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한 이와 같은 원수와 대적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야, 그 정도가 돼야 우리 안에서 전심이 나오지. 어제 우리 최복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면서 시냇물에서 물장구 치면서 전심은 나오지 않는구나. 그런 삶에서 나오는 전심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심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것은 그 전심으로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셔요. 그 전심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자는 거죠. 금식. 이번 금식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각자마다 이 금식에, 이번 금식 기도회에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지경의 확장입니다. 지경의 확장. 이게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 금식기도회 5일간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었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금식의 아주 중요한 의미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서서히 그 안에 진리교회의 지경은 확장될 겁니다. 확대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장될 때 불안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확대될 때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이건 사인인데, 일종의 사인인데, 딱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 최종적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제 책상 안에 있는데, 책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자, 빨리 죽을 먹어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방에 들어오더니 우리 회장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주 회장님을. 그래서 건물주 회장님이 저를 막 찾는데 제가 이제 방 안에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대신 회장님을 만난 모양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 건물 다 쓸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쓸 마음이 그러면 이거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알겠다고 그까지만 얘기를 알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 여러분, 이 지경이 확장되는 거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거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가려고 그러면 길목 막아내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협조 안 하고.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거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 길목까지 가는데도 힘들었고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길 안 내주고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쉽지 않았죠. 이 지경이 확대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개 교회가 뭐 커지고 작아지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리교회 또는 이 땅의 교회의 지경이 확장이 된다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저.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래서 이것이 확장이 돼서 저 북한 땅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요 5일 금식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이게 5일 금식했더니 간신히 위축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만 정말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뜬 겁니다. 이제 5일 금식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뜬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정말 비구름으로 커질지 그것도 우리 앞으로 계속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5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5일 금식 갖고는 안 되는 거. 괜히 김준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한 게 아니구나. 나 이 말 하면서도 무서워요 지금 제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심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전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물과 피를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그게 전심인 거지. 그냥 다리 뭐 이것저것에 걸쳐놓고 팔다리 다 이것저것에 거쳐놓고 그냥 주여 주여 도와주 이 정도의 전심으로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수준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저 북한의 저 무시무시한 우상숭배, 저 사악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지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생명을, 말 그대로 전심이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처음으로 에스더 금식기도 5일 기도회를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은 떴습니다. 이제 이 구름이 비구름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뇌성이 되고 번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영적 지진이 일으키는 그와 같은 폭풍을 동반한 비구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난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팔다리 엉뚱한 데 걸쳐놓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는 기도는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모든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기도, 그 같은 전심과 생명을 거는 그와 같은 기도의 중보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변합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가 변할 거고, 그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겁니다.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전심으로 구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최복희 대표님의 귀한 간증 들었고, 또 김철홍 교수님의 귀한 말씀 들었죠. 국가는 구원자가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은 국가가 구원자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곧 그 국가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책임져줄,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짓을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대깨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깨져도 이 깨진 머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대통령이다. 그게 꼭 문재인 대통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체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국가가 구원자다라는 이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팍팍한 나의 삶의 현실과 마주해야 되니까, 나의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그 환상에서 깨어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일종의 마약이 되는 거죠.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망상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결국 사람들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 때문이고요. 그 낙심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이 현실이
영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나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적인 현실로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각성이고 그게 부흥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국가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에게 우리의 구원자의 역할을 다 부여하고 그 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지지하는 거,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 아니냐. 국가가 내 노후만 책임져 주면 간첩이 활개하는 사회가 돼도 되는 거냐. 국가가 내 노후만 책임져 주면 김일성을 미화하는 책들이 팔려도 되는 거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시켜도 되는 거냐. 거기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잘못했으면 검찰이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 지도자가 검사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국가가 내 구원자니까. 이런 사회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사람 속속이 들어가 있는 우상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이 소망이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이 국민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수가 없다. 지금 내 노후 책임져 달라며 나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박한수 목사님은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가? 심장박동인가? 아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고 있는가? 두지 않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닌가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너희가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죽어있는 자냐? 누가 살아있는 자냐? 이것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믿음 그리고 이 두려움,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믿음과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그것이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교회는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매우 교회를 향한,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과 두려움을 가진 자가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지성호 의원 귀한 간증 나눠주셨죠. 정말 참혹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 외에는 정말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저 북한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저 북한 땅을 추종하고 북한 세력과 연기하고 있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상황이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든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 모두의 상황이고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특별히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믿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